일곱 교회 가운데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사대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요, 바로 1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자,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일곱 영,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일곱 영이 계시다는 건가요? 이게 아니죠. 일곱,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영을 가지신 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진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 일곱 별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요, 이 일곱 별은 금초 때는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살핀 것처럼 교회를 뜻하고요, 그리고 별은 그 교회의 사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있다라는 말은 곧 그 교회, 모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교회를 붙들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영으로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바라보니 사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께로 돌이켜야 할 부분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자, 사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1절 계속해서 살필 것인데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그냥 우리 청년들 말로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리고 있어요. 초장의 끝장을 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가라사대라고 딱 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여시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런데 너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끼리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눈으로 같이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저를 향하여서 당신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좀 황당을 넘어서서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대 교회는 어떤 배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말 그대로 사대라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대라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이지요. 그런데 이 사대는요,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주전 12세기부터 5세기까지 아나톨리아 서부 지방에 있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도로서 영광을 누렸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사대는 아주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누군가에게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대 가까이에는요 팍톨루스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에는 사금이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금을 채취해서 이것으로 그들의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대라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볼 때에도 매우 부유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덕 위에 있는 도시라는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되는데 바로 언덕 위에 있으니 확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언덕 아래에 있는 마을이 생겨나게 되고 그곳에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는 점점 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고 또 확장이 됩니다. 반대로 원래 있었던 이 언덕 위에 세워진 사대라는 도시는 점점 이제 아래에 있는 도시와 비교할 때에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명성이 있었지만 그 명성은 점점 잃어가고 쇠퇴의 길로 빠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이제는 옛 명성만 먹고 사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대교회가 이런 사대라는 도시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라는 교회도요 이 도시처럼 이제 생명이 점점 번져가고 정말 그 안에서 생명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확장해지고 부흥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이 사대라는 도시처럼 그 교회도 역시나 이제 생명력이 점점 꺼져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쩌면 한 번, 두 번 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은요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었다? 예, 우리 이런 사람을 식물인간이라 부르죠.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호흡기 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대라는 이름 안에서 곧 사대 교회로 모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이름하여 모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월세를 내느냐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멋진 간판을 달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냐 이런 뜻도 아닙니다. 혹은 그 교회가 건전하고 좋은 소문이 났느냐 아니면 좀 불편하고 어려운 소문을 난 그런 교회이냐 이런 뜻도 아닙니다. 이런 보십시오. 건물이 있고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달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났다라고 이름하는 교회 가운데에도 참으로 교회되지 못한 그런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단순히 지금 제가 이단 사이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어디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어디 많다고요? 예, 이하 등등.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다 건전한 교단 아니에요.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당신 목사님은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건 신뢰되는 질문 같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월이 하수상한 그런 시절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건 매우 좋은 모습이죠.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는 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 검증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과 교제할 때는요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라고 이름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지만 이렇게 사대교회처럼 전혀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늬만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만 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사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행하지 않고 진리에서 떠난다면, 교회라는 그 이름은 가졌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교회가 지금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삶의 선택의 순간 뿐만 아니라 자잘한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 사람, 교회의 건덕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 말하면서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칭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만 오고 헌금만 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성도일 수는 있으나 아주 힘 있는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행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너의 행함으로 드러내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이 맞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박제의 동물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박제된 거 보셨습니까? 멀리서 보면요, 살아있는 거랑 정말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가까이 가서 보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제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요. 살아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또 그가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지만 죽은 것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중생하셨습니까?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까? 외살이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1절 후반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4대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4대 교회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모습과 남들이 평가하는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주님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살아있어,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의 평가, 곧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겉으로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4대 교회의 비참함입니다. 스스로 난 죽어가고 있다, 난 영적으로 지금 정말 행복하게 주님과 잘 살고 있다가 지금은 주님과 완전히 멀어진 상태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께로 돌이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 내게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엎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인식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길이 있겠는데,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길이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4대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평가하는 우리 주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감정으로, 마음으로 그냥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서 평가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느냐? 4대 교회의 그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가 지금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하고 성도들끼리 애찬도 안 나누고 그렇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평가할 때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은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수요 기도를 하고 있고, 금요를 하고 있고, 주일 오전과 모여 있고, 주일 오후에 모여 있고,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가 있고, 전도를 하고, 구역 모임이 있고, 전도회가 있고, 이런 뜻입니다. 이런 4대 교회의 성도의 모습은요, 마치 이사야 1장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까지, 그 열매까지 보신다는 뜻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외식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 주여라고 말하지 믿지 않는 사람이 주여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이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라고 말하지만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믿음의 그런 모습을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너의 행위를 볼 때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삶의 행위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진실한 행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6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대 교회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소아시아 교회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은 오고 왔던 많은 그런 성도들,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지만 죽은 이런 사람들,
이사야 1장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는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나에게 월삭, 정한절기, 안식일, 대회 그걸로 모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했거든요. 분향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물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향도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다. 분향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가정이 제사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은 똑같은 거죠. 너희들이 살았다. 우리는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말씀에 동일선상에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일 오전에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도요, 새벽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으로 모이지 않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무엇 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드린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미 충분하다. 너희들은 예배를 드릴 만큼 드렸다. 그런데 너희들의 중심이 드리지 않는 그 예배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는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다. 너희들은 와서 제사 드렸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 똑같은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가득 채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비어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 보시기에 사대교회는 지금 채워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워지지 않은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 없이 그냥 모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예배와 섬김과 찬양과 기도와 애찬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교제합니다.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온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름은 그럴듯했고 모양도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외형은 있었지만 중심이 없었어요.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런 사대교의 형편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입술로는 찬양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제사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중심 없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모여지니까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또 나름의 시간들에 우리는 시간을 들이며 주 앞에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모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모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똑같이 사도교회를 향한 책망으로 똑같이 책망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참으로 고맙게도 사도교회가 이런 형편에 있지만 그 형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요. 먼저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는 일깨워라고 말합니다. 이 일깨워라는 단어는요, 기누 그레코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사실은 원어적으로 의미하면 주의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도교회여 너희들 주의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교회 성도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사대 이 도시는 2번이나 큰 침략을 당했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삼면의 절벽으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우리를 침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2번이나 큰 침략을 당했거든요. 그곳에 세워졌던 사대교회는 역시나 주의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 가운데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시 그 상황 속에서 일깨워져야 된다. 사람이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평안해요.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 핍박이 없어요. 다른 곳은 다른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는 핍박이 있었다 말하는데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정말 평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거꾸로 말하면 핍박이 없다는 말은 핍박이 없다는 뜻도 되고요, 그들이 이미 핍박을 받지 아니할 만큼 세상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나와 같은 존재를 향해서 내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당신은 나를 따라오시오, 나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를 핍박하겠죠. 교회가 그렇게 핍박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교회는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 말은 정말 평안하게 삶을 살았다는 뜻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들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입니까? 일깨워, 너희들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대교회 형편, 이 속에서 그들이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너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 전반부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언제 어떻게 들었는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첫사랑을 회복해라는 것이죠. 오늘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리고 너희들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해보라, 기억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도교회 성도들은 다시 살아있는 신앙을 그런 소유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다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주 앞에서 크게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언제 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의 모습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감격도 없고 찬양을 드려도 은혜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신앙생활 재미가 없고 주일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나오고 봉사해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할 수만 있으면 봉사 자리 피하고 싶고 마음은 냉랭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빨리 일깨워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잊어버렸는가? 어쩌다가 잃어버렸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자다가 일어나시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피곤해도 일어나려고 결단하면 마음을 먹으면 일어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차갑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교회도 억지로 오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실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상태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을 다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이제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로부터 떨어졌는지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바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 끝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다시 지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혹 냉랭하고 차가워졌다면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세 번째로 사대 교회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 전반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회개해라. 이제 분명하게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너희들이 할 것은 무엇인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 아닙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도교회가 왜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위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옷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우리 성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 이제 일깨워야 된다, 또 생각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너희들 가운데 몇 명은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몇 명은 남아있다. 우리가 새벽에 생각하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을 말씀하고 있죠.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그냥 정말 죽은 자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란 겁니다. 그래 마치 식물일관과 같은 그런 상태이죠. 호흡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는 그래도 여전히 몇몇은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 지금 사대 교회처럼 그렇게 책망받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몇몇 천 남겨두셨다. 그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 명입니다. 사도교회 전체가 아닙니다. 혹 우리 교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내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합니다.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 우리가 정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와 비슷한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일깨워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어디에서 신앙이 떨어졌는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한 외침으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